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귀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즉 옛날에 한 구약과 새롭게 한 신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약속, 즉 언약한 것만 해도 3천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 이루어 주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다음에 사람 편에서 원하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원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합당한 때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약속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약속을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이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도 또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성취되는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는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약속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가리켜 맹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약속들은 반드시 100% 지키십니다. 다음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심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과 또 거짓말할 수 없는 것, 이 두 사실에 의하여 우리의 소망, 곧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주장하는 이 세상, 고생과 환란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이 소망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위로를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자꾸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불안하고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로 용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좋다고 생각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그렇게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최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면 다른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약속인데요. 우리들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면 현실 생활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을 되던가요? 근데 반드시 꼭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얻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데 필요한 것으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만일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실 겁니다. 만일 건강이나 명예나 학위가 아니 그 어떤 것들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얻는데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물론 먹고 입는 것에 속한 것이지만 그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좀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생활에 복을 주셔서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11조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드렸는데도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늘 창고가 가득 찼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말하는 복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창고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데 좋은 길이라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요. 그러나 세상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데 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 창고를 채우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창고를 채워주시고 영생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말씀.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매 7년마다 1년 동안 쉬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묵히는 해죠. 신년은 복된 해라는 말인데요. 안식년이 7번 지내고 즉 7, 7에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에 땅을 놀게 하고 50번째니까요. 그 다음 해도 땅을 놀게 하니까 2년 연거푸 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무얼 먹고 그 2년 동안 보낼까요? 이렇게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전해에 농사를 풍성하게 수확하도록 복을 줄 것이므로 농사 짓지 않고도 2년, 2해를 지나도록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잘 순종했으면 이 약속이 그들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지금은 해마다 농사를 짓고 비료와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땅이 아주 토박하여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농토가 수학 체감의 법칙에 해당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비료를 주어도 이 토지의 능력이 다해서 더 이상 수확량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땅을 7년마다 묵혀두었으면 그런 토박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옥토로 있겠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음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몸 성전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정직하게 순종하면 세상의 질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뉴 스타트 운동으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뉴 스타트인데요. 이것은 8가지 건강 법칙을 모아놓은 줄임말입니다. N은요, 영양소입니다. 올바른 영양 식사를 잘 하라는 겁니다. 뉴트리션입니다. E는 엑서사이즈, 매일 합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3일 이상,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W는 워터입니다. 생수를 합당하게 마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루 8컵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이 항상 충만하도록 채워지지 않으면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NEW, U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양, 운동, 물.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S는 선샤인, 선라이트입니다. 적당하게 햇빛을 쏘이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자연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T, 템퍼런스,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균형지게 해야 하고요. 나쁜 것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특별히 담배, 술, 마약, 그다음에 고기 이런 거 아주 멀리 버려야 합니다. A는 air, 맑은 공기를 깊이 호흡하는 겁니다. 이것도 천연계에 나가서 운동하면 해결됩니다. R는 rest, 합당한 휴식을 취합니다. 너무 과로하면 안 되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휴식하면서 하나님과 예배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겁니다. 마지막 T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강을 틀림없이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기 때문이죠. 다음의 약속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고독에 처한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혼자 있게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같은 약속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대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절대적인 외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명상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갑을 혼자 먼 길,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실제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솔직하게 다 아뢰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눈과 같이 깨끗하고 갓 세탁한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기쁨을 맛보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한 죄인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고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주 죄를 범하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면서도 죄를 사랑하고 즐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참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하신 사랑을 직접 맛보게 됩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말씀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적 생각에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사상에 가장 좋도록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영원한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하늘에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상의 모든 불행과 악과 고통과 죽음을 영원히 처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행복과 사랑으로 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신실합니다. 절대로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서 이 때를 위해 산다면 확실히 이 약속, 재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신실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신실하고 참된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될 때 그곳에서 우리 꼭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로 이 영계어지 성연구가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